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기쁜 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제가 첫 찬양으로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곡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참 우리가 삶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또 어쩌면은 부정하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함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고백해 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한 그 힘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활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가 영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이 시간 찬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써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 있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나는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그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그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그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예. 영원토록 우리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이신, 우리에게 참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도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이유 없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없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없이 이없이도 사랑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던 그 사랑, 이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또 조건 없이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려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그 아버지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그 사랑을,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말씀을 듣기 전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끝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숨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신뢰함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신뢰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4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족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쳤던 이제 시험지. 근데 사람들이 그 족보를 보고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됐죠. 저 족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족보를 본다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전에 그 시험의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온지를 좀 익숙하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똑같이 출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건데 교수님만 애들이 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교수님을 눈속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그 이제 좀 좋은 마음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이제 궁금해서 뭐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근데 악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음의 양심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그 이제 교수님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직접 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뻔히 그거를 내 거를 아는데 교수님만 모르는 사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족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족보를 이때까지 딱 한 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족보를 봐서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그래, 이게 내가 족보를 보니까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족보를 보고 시험 문제만 맞추고 점수를 잘 받고 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과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지식이 완전히 내가 체득된 내 거여야지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과연 시험 통과하기 용으로 내가 그거를 공부하면은 과연 내가 그 세상 앞에 섰을 때, 교회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전공을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족보를 보지 말아야지 하다가 하도 그 족보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험 그 이제 10분 전에 그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데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족보를 다 펼쳐놓고 보는데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데 그래 다 나와? 이렇게 보자 하면서 정말 안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양심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도 나름대로 그걸 이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그걸 참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왠지 저는 제가 악용할 것 같아서 저 스스로에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정말 나는 한 번도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 10분 전이니까 왠지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고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과목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면 그 족보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그 과목을 잘 볼 자신이 없었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 옆에서 떠든 거야. 이거 꼭 나온다, 이거 꼭 나온다 하니까 딱 보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갔다가 답안지에 그거를 적었어요. 저도 목사님도 그거를 이제 꼭 이거를, 근데 오히려 성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받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도 그때 처음 한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처음에 그거를 본 순간 이게 짜릿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는 고개를 돌리다가 그냥 본 거야. 내가 그 의도를 하고 본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딱 그렇게 적기 시작을 하니까 두 번째 현상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 짜릿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적고 나는데 진짜 마음이, 왜냐하면 적고 났는데도 그게 뭐 100문제 중에 뭐 80문제 이 정도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짤막한,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그 짧은 거 딱 하나를 봤는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머릿속에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봤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었다는 그게 마음에 왠지 시험을 쳐고 아무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고 뭐 누가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팔복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참아야 된다, 뭐 물질의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나아갈 때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청년들도 그런 갈등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처럼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이렇게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갈등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겪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을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고사를 칠 때 고민을 하게 돼요. 마음의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라기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런 유혹이 올 때 자기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 학문을 해서 자기 지식을 갖춰서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직을 했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정말로 시험 패스한 실력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내 지식을 갖춰서 내가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은 악인들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건데 결국에는 악인들이 땅에서 사라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거는 시편 37편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이제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의 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면은 악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어요. 악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불평이 나올 만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데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딱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싶고요,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요동치면서 참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도요,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말 그대로 아까 목사님이 나누었던 것처럼은요, 막 보고 싶고 그러는 요동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단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오게 돼요. 악하게 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살면 안 돼. 우리가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제 이번만큼은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나중에 가보세요. 우리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학교를 통과하고 패스를 해서 나중에 어딘가를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세상은요,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실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결론이 그래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땅 위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땅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직동 교회 부지가 여기 사직동 땅에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 약속을 해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뭐가 달리냐면은 우리가 악인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예를 들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력으로 양심껏 승부하여서 결단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어느 순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틈바구니 안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성취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금 결단하는 것들이 나중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 실력은 자기가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자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참으면서 온유한 마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래요. 그래서 이 의미가 사실은 이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이상 세력을 권세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허락하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결국 육체가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천국의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 양심을 그래도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반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온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겠지만 완전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기뻐할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결단하고 잘 지켜 넘어지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 그런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오늘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의라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공의, 정의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분노가 많은 시대의 청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에 예민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공정에 대한 키워드, 정말 이 땅에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이 불공정에 대한 키워드가 마음의 억장을 무너뜨리거나 억한 심정을 가지게 하는 세대가 이 시대라니까요. 혈연, 지연, 학연.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우리 여러분 청년들처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갖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없어본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갖고 기숙사는 자취는 못하겠고 그래갖고 목사님은 쉬는 시간에 걸어다니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일 안 해도 되는 청년들, 그러니까 돈이 집이 망하는 것 같은 청년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공평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이 신문에서 날 때는 그 강도가 한 50% 정도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면요, 그 강도가 90%, 100%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비교라는 것이
나와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 더 피부에 그게 와닿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분노를 가지게 돼요. 어디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게 돼요.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혈연, 지연, 학연만 있으면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우리 가운데 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의를 갈망한다는 건 이 땅에서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걸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악한 행동을 가지고도, 악한 방법을 가지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목마른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두 번째 영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군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해도 정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원하고, 사람들이 분노가 가진 것들을 해소해주며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종교성이라는 것을 심어줬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아도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를 바로 들어가 보세요.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기사들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 바른 것을 그 양심 가운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영향력은 두 번째,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롯이 두 번째 줄에 뭐냐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을 해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오늘 그 청년들 중에 혹시 동성애 자료를 보고 뭐 그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혐오하면 안 된다. 뭐 왜냐면 이제 오늘날 하도 동성애가 이슈고 그 차별금 문제법이 이슈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을 사랑하라고 했지,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성소수자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동성애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예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고 혐오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간 줄 압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진 이 상대주의가 가진 그 굉장한 치명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주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줄 압니까? 죄와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롯이 살았던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큰 특성이 뭐였냐면은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동성애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번창하는 바람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롯에 관한 메시지예요. 청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들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분적인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에이즈에 걸리고 평생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안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심판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죽음 이후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대학부가 그래서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동성애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 알바 그 전단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화장실에 본 적 있어요? 그게 동성애 알바 그 전단지가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막 그 화장실 그런 데 가면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뭐 알바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을 했다가 자기가 동성애인지 모르고 갔다가 동성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 하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혹시 그런 경험을 하였거나 나도 생각지 않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있다면은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그거는 상담을 해야 되고 전문가와 대화를 하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 롯이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동성애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행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의를 추구하면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롯 말고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롯 말고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 말고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나 말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고, 근데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의 끝을 달리는 것을 설명할 때 소돔 고모라를 설명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싶은데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비둘기 같이 사는 것 같고. 군대 간 청년들 군대 가서 내가 혼자 그 비둘기 같이 뭔가 숨겨놓은 척 하려고 하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전순결 이런 주제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생각보다 혼전순결 무너진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청년 사역 하다 보면 생각보다 청년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래 무너졌는데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진 관계가 좁혀질 것 같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낙태, 어떤 청소년 집회 가서는 마약을 했다고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담배, 술,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마약을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벗어나고 이제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설마 마약이 있을 거였는데 진짜 그 중고등학생이 마약이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 청년들 그 마약 그 연령층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20대까지.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마약에 대한 경로를 접촉을 받았거나 그런 유혹을 받은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피부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 주는 그런 것들이, 죄악을 짓는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악의 습성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달콤하고 짓고 나면 괴로워요. 자, 한번 기억하세요. 죄악의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보다 달콤하다, 두 번째 짓고 나면 괴롭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라요. 죄의 특성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죄가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은요, 괴로워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목사님이 말한 수위보다 더 많이 무너졌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에 자꾸 양심이 떨리거나 마음에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뭘 가리키냐면,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혹여나 넘어진 거는 너무 상관하지 마요. 하나님은 지나간 거 신경 쓰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의롭게 살려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다시 결단을 했는데, 이번 주간에 아니면 오늘 밤에 또 넘어갔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청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 많다니까요. 신방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 막 가출해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함을 가진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님 예배하고 또 다시 주님 예배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체질이 변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면서 의를 행하려고 고분분투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씩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제 그런 고분분투한 싸움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좀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만족하게 된다. 그 목사님이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하고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괴로운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와 불평과 또는 죄를 지어서 괴로움 가운데 다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할 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주님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좀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긍휼을 행동하는 자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작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챙겨야 되는데, 저 사람 그래도 좀 내 자존심 상하지만 좀 내가 그래도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저 사람 그래도 밉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품고 가야겠다. 그게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 저 친구 연락해서 좀 챙겨야 되겠는데, 긍휼한 마음. 저 친구가 나한테 좀 해하게 하지만 또 집에 갈 때 부모님 생각이 나요. 가족이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챙겨야 될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대학교도 왕따가 있거든요. 내가 챙겨야 줄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돼요. 지하철을 타다가 어르신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길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앞길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더더욱 많은 도움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들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시다. 상한 마음을 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새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고백합시다.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 고백합시다.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주리고 복이 많으니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리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들어보세요. 결심이 필요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죄를 이기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분노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는 그 일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결심하며 결단하며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삶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양심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독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하고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주셔서 우리의 돌아서는 이 결심과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어려운 이 세상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는 쾌락과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갈등과 괴로움을 가지고 또 넘어져서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과정을 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세대가 기다리는 영향력이 있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자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새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해 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광고에 맞춰서 또 머리도 바꿨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거울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자, 네, 다음 광고 부탁드립니다. 잘했죠?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기도에 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순모임 네, 계속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순장님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좀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 시스템 그 차양팀 이외에 혹시 시스템 사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기 44기 최연배 군한테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공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주차장이 바뀌었어요. 제2주차장으로 베델과 실로암이 이렇게 공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주 순종강이에요. 네,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네, 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순장과 순원들끼리 잘 마무리 인사를 잘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행사 이게 좀 주보에도 나와 있으신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무언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도 임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오늘 주일 말씀 또 바뀌었는데 오늘 제목이 툴툴 털어버리고 훌훌 날려보내고 네, 그리고 설교 목사님은 김철봉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4층에서 예배드리니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같이 가시는 분들 옆에서 꼭 붙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